1월 한 달은 우리가 2009년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약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고 그런 걸 다 예비를 하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기 위해서 도약하는 해로 우리가 정했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지만은, 다 예비를 해놓으셨지만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교사님 말씀 중에 항상 거기 접두사인가요? 뭔가 있어요. 아노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게 입에 배가지고 아노. 첫째는 아노.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인식한 다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도약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식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은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은 다음 단계로 도약함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신실하게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계획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도약하는 것, 곧 승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승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도약하는 삶, 승진하는 삶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승진하는 삶을 받았다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내게 예비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삶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만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자만이 바로 승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약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보여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설득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2018년 내가 실패해서 내가 목적하는 걸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믿는 나에게 이미 승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그걸 먼저 알고 붙들고 믿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도약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사업에, 또 학업,
직장, 재정, 관계, 치유, 건강과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도약을 위해, 승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위해서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 셋째로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도약을 위해, 즉 승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 믿음은 믿는 자에게 생명 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또 계획해 놓으신 그 유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지하면서,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차지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안에서, 믿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그럴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말씀으로 살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의 몸속에 속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의의 분량이 아니라 특정한 분량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뭐가 아니라고요? 임의의 분량이 아니라 특정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너는 성씨가 이씨니까 20%만 줄게. 너는 성이 5씨니까 50%만 줄게. 너는 성이 9씨니까 내가 90%만 줄게. 너는 성이 1000씨네. 그러니까 내가 1000%의 믿음을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의의 믿음을 준 게 아니라 특정, 우리 모두 똑같이 특정하게 주셨다는 거죠.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특정하게 우리의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분량이 아니라 너는 2씨니까 20%, 너는 5씨니까 50%, 너는 9씨니까 90%, 너는 1000씨니까 1000%의 믿음을 내가 임의로 줄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특정한 분량.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거듭났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일본의 영재영 선교사님을 봤잖아요. 우리 교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 교단 설립자와 설립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한국의 최초로 구약 신학자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남대문 교회를 제6대 담임 목사로 해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그 목사님께서 심무하실 때 한국의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남대문 교회에 출석하면서 김치선 목사님의 신앙을 잘 받았던 그런,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니지만은 대단한 교단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을 배출한 그런 교단이라고요. 그런 설명까지 안 해주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전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신앙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믿음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정한 믿음의 분량을 받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인 스스로가 증가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분량을 내가 받았지만 임의의 분량이 아니라 특정한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크고 강하게 성장시키고 효력 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집중하여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에 꾸준히 머물러야 합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에 꾸준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에 꾸준히 머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우리 영이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공부하는가? 내 영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우리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공부를 중학교,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식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영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놀이기구를 타더라도 두려움이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두렵다고 첫 번에 해리포터의 그 3D 그 놀이기구를 타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오늘 말씀으로 내 영이 활성화되면은 그런 두려움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아요. 그걸 타고 싶은 우리 어린이들은 말씀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이 다 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이 활성화되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인처럼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믿음과 함께 본인 자신 스스로를 정상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최고가 되십시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을 깨닫더라. 성경에 의하면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 깨달았나니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17절 이 네 소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친구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학식과 지혜의 지식과 기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학식 있게 하셨고 또 예리한 사고력을 갖게 하셨고 또 높은 기량을 지니고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저절로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삶 가운데 활성화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니엘서 2장 9절 짤막한 구절 우리가 본 것 같이 다니엘은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학문 거기에 매우 몰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늘 학구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 바르고 우리가 학구적일 때 학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골라낼 건 골라내야겠죠. 뭐냐면은 다니엘은 늘 학구적이었지만은 역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르고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바른 자료들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것을 내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내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필요한 자료를 공부함으로 내 자신을 정상으로 도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직장, 여러분이 시작한 그 일, 학생이라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첫째 날 점심 먹으러 갔을 그 식당은 일본의 분식 대장이라고 해요. 분식왕. 크기가 커피트리만한, 커피트리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장소였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일본의 분식의 대가랍니다. 우리나라는 대가면은 큰 레스토랑을 더 확장시키고 더 만들 텐데 이분은 커피트리보다도 약간 더 큰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된 것이죠. 사람이 많을 때는 우리가 시간 지나서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하게 시간 그 런치타임, 디너타임 그런 시간을 다 피해서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걸 다 일정을 다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은 무려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을. 그런 식당은 2시간을 기다려서 사람이 2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실습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지사 대학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동지사 대학 갔을 때 그 동지사 대학에 식당이 있는데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조그만 라면집이 있었어요. 그 역시 학생들이 줄 서서 우리나라 라면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곳 역시 자리가 뭐 우리 장의자 2자리뿐이 안 돼요. 5만 원짜리뿐이 안 되는데 거기도 무료 학생들이 그걸 먹으려고, 일반 사람들이 먹으려고 거기도 역시 2시간 서 있는데요. 그냥은 아니겠죠. 먹을 곳이 없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너편도 먹을 곳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그렇게 오도록 하는 결과는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이라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어디 있지? 태민이 9시에 배워 끝나고 갔어요? 오늘 태민이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태민이가 지금 학교에서 방송 일을 하잖아요. 그죠? 관뒀어요? 네? 졸업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또 자기가 원하면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찬호처럼. 찬호도 또 자기가 원해서 동아예술방송대 갔고 지금도 가자마자 음향을 자기가 원하는 음향을 하고 있고 나중에 자기는 조명하고 음향 회사를 차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를 하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태민이도 여기 없지만은 태민이도 그런 교회를 사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집사님 옆에 가서 방송일을 함께 여기서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지. 자꾸 기회가 되면은 태민이도 이제 방송실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잡든지 음향을 잡든지. 뭐 학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못하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실습이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되고. 다니엘이 여기 보니까 모든 환상들과 꿈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죠. 이런 책을 통해서 다니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책을 공부함을 통해서, 책을 통하여 깨달았나니. 자꾸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 연관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우리가 그 위치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전공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는 동안 골목 식당도 돈가스 하는 그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내가 핫도그 1000개를 내가 튀겨봤느냐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백모 아모개가 그 청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가스 1000개를 내가 튀겨봤느냐, 기름에 튀겨봤느냐. 그런 것이죠. 정말 돈가스 하나라도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1000개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리더이면 리더에서 최고가 되려면은 그 분야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에 관해서 또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이선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차를 타고 갈 때 혜령이가 머리 아프다고 그랬나? 머리 아프다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먼저 했어요. 야, 너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너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잘하는 거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아카데미 선생님이 그리스 선생님이 우리 치유 고백기도 하자라고 바로 고백해서 얼마 지나서 완전히 싹 사라지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기도하고 고백하고 어떤 분야에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분야에든 여러분이 승진할 것이고 도약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은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책임자가 아니고 내가 책임자이고 나는 동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역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책임자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역하는 분이시고 고백합니다. 나는 책임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내가 책임자인 거예요. 내가 책임자. 그래서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에요. 내가 책임자예요. 내가 더 열렬히 연구하고 내가 더 열렬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럴 때 나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모든 영역에서도 내가 그렇게 할 때 성장할 수 있고 도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또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공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그렇게 보십시오. 옆에 분하고 말해주세요. 너라고 우리 애들은 너라고 할 수 있고 너 자신 그렇게 하면 당신 스스로 그렇게 보십시오라고 말해주세요. 당신 스스로 그렇게 보십시오. 어떻게 보라고요? 성공자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고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성공자야.
나는 도약할 수 있어. 나는 승진할 수 있어. 나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는 도약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자로 보지 않으면은 나는 성공자야, 나는 형통한 자야, 나는 승리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최고의 수준의 성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미 특혜를 받았어요. 아멘.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미 특혜를 받았다니까요. 특정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인 것이고, 그럼 우리는 특별한 것을,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특혜를 우리가 받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다니엘보다도 더 탁월한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크고 강하게 성장시키고 효력있게 만들기 위해 둘째는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다 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교회 안 나오고 혼자 말씀을 공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다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 홀로 집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의 타이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제자들끼리 함께하는 시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꿈꾸는 시간,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끼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지식과 이해를 주실 때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내가 어떤 이유로도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다니게 하는데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에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교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마땅할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죠. 이 안에서 더 올바른. 나는 이 교회 성도들과 맞지 않아. 나는 시흥복된 교회 교인이지만은 시흥복된 교회 교인과 나는 맞지 않아라고 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못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의 도약, 승진을 원한다면 교회 예배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셋째로 나 자신의 믿음을 크고 강하게 성장시키고 효력 있게 하기 위해 셋째는 풍성한 기도의 문화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풍성한 기도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른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유다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한 풍성한 기도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믿는 것과 말하는 것, 즉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은 삶의 행로를 그리는 도구입니다. 입은 삶의 행로를 그리는 도구라는 것. 입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입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이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승진하는 삶, 앞으로 위로 지속적인 도약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말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은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본인 스스로가 믿는 것과 일치되지 않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기복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지속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은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고.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말씀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은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감사함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비전 트립 가서 항상 아침에도 감사 인사하고 점심에도 감사 인사하고 저녁 때도 감사 인사하고 밥 먹을 때마다 연관이 없지만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축복을 왜 놓친다고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한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내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감사하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내가 감사가 못했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감사하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진의 그 자리까지 위로 가고 앞으로만 가고 위로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감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 감사할 때가 저는 많지 않은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감사할 때가 많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사하는 것, 나는 상속자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비전 트립에 기회가 된다면은 감사하는 사람만 데리고 갈 거예요. 뭐 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사람만. 불평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아요. 밥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왜 이렇게 걸어가냐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부터 감사를 많이 하세요. 다음 비전 트립 위해서 싱가포르도 유니버스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니까 뭐 거기만 가겠어요? 뭐 디즈니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은 더 높은 더 좋은 선진국 우리가 점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늘 감사하는 것, 늘 감사하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환자가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잖아요. 배경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뭐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의 결과로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온전해졌습니다. 병에 걸린 것만 싹 나은 게 아니라 손이 잘라져가 나은 것이 다시 완전해졌다고요. 손톱에 빠진 것이 다시 손톱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온전함을 감사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감사를 잘 표현한 사람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밭입니다. 그 밭에는 모든 결실에 있어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 내게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나인 것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 도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불평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할 때. 아마 감사만 해도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사람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만 해도 일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만 해도. 제가 본 곳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게 열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려. 우리가 지진박물관 갔을 때 내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이들이 가서 체험했어요. 내진이 물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강도도 체험했지만은 거기도 80 이상의 그 고베시의 지진을 경험하고 80%가 죽고 20% 남은 사람들이 지금 고베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게 된 계기가 됐는데, 거기에 80대 된 분들이 나와서 다 강사를 하는 거예요. 내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건물을 세워놓고 이걸 돌렸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진이 안 됐을 때에 그 건물이 흔들리는 것과 내진이 됐을 때 건물이 흔들리는 그 차이. 그리고 내진을 할 때 그 재료가 그 재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아직도 자기의 어떤 이득 때문에, 자기의 어떤 돈벌이 때문에 더 내진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벌이가 안 될까봐, 자기 돈벌이를 뺏길까봐 그것을 반대하는 일본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여기 가신 분들은 제가 설명한 거 들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내진, 마음의 지진, 우리 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불평, 화남, 분노, 미움, 질투,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진이 되지 않겠어요? 내진만 잘 돼 있으면은, 말씀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내진이 된다면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릴 수 있지만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이 와도. 그리고 거기서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그 할아버지 강사가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건물이 세워졌는데 건물이 아무리 세워져도 그 건물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무너지느냐? 약한 부분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은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마귀는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내게 스며들고 내게 다가올 텐데, 그러면 내 안에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그걸 내가 말씀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 잘하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내진 설계가 돼 있으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된다는 거.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활성화하십시오. 방언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을 활성화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셋째, 넷째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어떻게 살 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더 높이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지, 계단이 아니라 우리가 사선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자리로 가겠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내가 열렬히 시간을 투자하고 기회를 투자하고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